합독합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만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또 다른 복음서에는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 생명의 기도를 17장에 하셨죠. 생명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다른 보혜사인데 그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개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게 한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핀트가 안 맞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까지 뭐 쓰레기 좀 버리고 누구한테 욕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치우치고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배척받는다는 이런 큰 것에 대해서는 다 걸러내고 낙타는 걸러내고 조그마한 가라지는 꿀떡 삼키고 낙타는 꿀떡 삼키고 가라지는 걸러내고 이거나 먹으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분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더 풍성한 나라를 위해서 번성한 그런 하늘나라를 생명으로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부활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왕좌왕하고 근심에 빠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조근조근 그동안에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슬프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너희들이 너무 좋게 돼. 내가 갔다가 너희들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휴거로 생각을 하고 휴거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배웠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제자들 속에 오셨잖아요. 뭘로 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그 성령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다른 보혜사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내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아무리 볼라 그러고 바깥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자라도 내 내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으로 끝나는 거예요. 잠깐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이든지 스며들듯이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 버리면 말은 그 땅에 스며들지를 못해.
후루룩 지나가버려. 비는 왔는데 어떻게 돼서 여전히 땅은 갈라져 있구나. 스르륵 지나면. 그러나 비가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갈라진 땅들이 어떻게 되죠? 복구가 돼요. 예, 젖어지고. 그럴 때 이제 그 비에 젖은 땅에서 식물들이 웃고 식물들이 먹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죽었던 식물들이 소생할 수도 있고 새로 거기다가 생명을 꽃필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스며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후루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자신만 알아요. 그게 내적 충일이야.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거야. 내적.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에 놀란 눈에 보이는 역사를 많이 만나고 통성에서 기도하고 충만을 받아보고 은사도 받아보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일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의 그 영과 하나 되는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인도할 때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불세례를 구하고 바람같이 역사하는 세례도 받아보고 다 했지만은 바람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밀한 음성 속에 엘리야에게 말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가 가는 게 유익한데 엄청 유익하다. 지금 말해도 못 깨달아. 근데 그때는 깨달아. 왜? 진리의 성령이 진리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스며들게 네 내면 속에 역사하서 하고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가동시켜줘. 지금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여기다가 기계를 넣어서 기계가 숨을 쉬게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진리의 성령은 가동시켜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내 힘이 아닌 진리의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셔. 잘못된 것 있으면 그날 회개하고 그 시간 그 순간순간 회개할 때마다 가동되는 거예요. 가동.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가동되면서 스며드는 은혜로 오니까 항상 마음이 촉촉하고 행복해. 아무리 그냥 교회를 성보다 더 크게 짓고 아무리 교인들이 정말 손을 못 셀 만큼의 많은 숫자가 달려들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역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 물질 충만, 은사 충만, 은혜 충만 아무리 해도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고 역사는 많은데 너희들은 삶은 형편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삶 속에 들어가는. 그러나 스며드는 그 주님이 내가 가는 게 훨씬 유익이다. 다른 형태,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의 번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 이것이 18장에서 20장까지 계속되는 요한복음의 말씀. 어떤 그 사파 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연필로 막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너무 금방 그려버리잖아요. 예.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나이는 중년, 노년까지는 안 가고 청년도 아니고 중년 정도 된다고요. 그런 분인데 이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 그림 뒤에 성령이 연상을 시켜주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서 지식의 말씀은 잘 전도하고 잘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로 잘 설명해주는 은사거든요. 이게 그런 은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한상을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면 보이고 설명하는 게 나아요? 안 보이고 설명하는 게 나아요? 보이는 게. 예, 보여야지 그걸 잘 설명하잖아요. 그냥 뭐 동그랗고요. 응?
애기들 그림 그려놓으면 동그랗게 해놓고 전부 다 해처럼 이렇게 짝대기를 해놓고 그건 눈이고 귀고 다 동그란 옆에 그냥 짝대기 하나씩이 그게 눈이고 코고 뭐 다리고 하나에 다 그렇게 달려있잖아. 대충 그런 것이 아니고 자세히 구도가 딱 맞게 사실화될 수 있도록 딱 그려진 걸 보면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게 말씀의 지식 연사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런 것들을 연상하죠. 연상. 이 사람 일부러 연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볼 때 그게 쫙 열려서 그림으로 거의 그냥 보는 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지. 우리 큰언니가 천주교 다녀. 믿음 우리 극성 맡기 믿는다고 맨날 야단쳤던 언니인데 나보고 너같이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이래요. 그래서 몇 번 듣다가 너 참 말 잘한다 그래요. 기분이 좀 나빠져서. 아니 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표현하는 거지. 말 잘한다 그러면 말쟁이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말로 막 요리조리 하는 것도 말 잘한다고 하는 거고, 또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말 잘한다 하는데 나는 표현을 잘할 뿐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쟁이들도 말 잘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거짓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잘한다. 하나님이 그 뒷배경이니까 거기 진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그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렸는데 빌라도의 뜰에선 예수님을 그렸는데 빌라도의 뜰에서는 예수님이 보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문책을 하고,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책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신문하면서 시험하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시험을 받고 신문을 받아. 너무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는 아예 답변도 안 하고 말이 되는 말에는 답변을 꼭꼭 해주시는 거, 그것도 진실되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그들에게 문초를 당해야 되고 신문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이런 과정은 예수님이 각오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웃는 모습이 나와요. 살짝 웃는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서 웃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여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서 즐거움을 보고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랬잖아요. 개의치 않았다. 즐거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움이 뭘까요?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즐거움이 뭘까? 부활해서 순천에서 한 사람씩 얘기해요. 순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또 장로님 구원. 부활과 구원. 전부 다 틀리네. 부활과 구원. 예. 구원이라는 단어가 맞죠. 구원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번성시킨다 그랬잖아요. 좀 단어도 이제 좀 배운 대로 하시고요. 압축시켜서. 예. 구원인데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죽으심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아들들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볼 때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앞에 올 즐거움을 봤다는 것을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살짝 웃을 수 있죠. 살짝 웃는 모습이 그림에 있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잘 보여줬다는 거야. 이 사람은 성경도 아직 그렇게 잘 몰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순수하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하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그 속에 기름 부어줘서 그때 남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린 거예요. 은혜스럽더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보면
저들이 잡으러 왔을 때 안 피해요. 예수님이 저들을 잡으러 왔어요. 괜찮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여러분 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때가 있어요. 때가. 네. 그때는 잡아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걸어 다녀서 잡으러 아무리 다녀도. 그러나 때가 됐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렇다. 그때야 제자들이 17장에 보면 이제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하늘에서 온 거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죠. 16장부터. 그러면서 17장에는 기도를 하죠. 그래,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온 자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그것을 이론으로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말하려고 막 해도 그거 딱 부러지게 명쾌한 말이 없어. 근데 그냥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났다는 걸 알면 돼.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고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 그가 먼저 난 자고 그가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자세히 말씀이 돼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나가면 돼요. 그걸 뭐 어떻게 자꾸 표현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기에 해당된 말씀을 던져주면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입에 막 요리해서 입에 딱 넣듯이 그렇게 하려면 자칫하면 이론적으로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38절에 보면 계속 얘네들이 신문을 하고 또 빌라도가 또 묻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위엄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올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모습으로 신문을 당하고 거기에 답변을 할 때 우리는 저들이 신문을 당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예수님이 신문한다고 하지만 저들이 오히려 신문을 당하면서 사도신경은 사실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그 거짓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죠. 본디오 빌라도는 고난을 안 줬어요. 이 사람 무죄하다고 얘기했어요. 풀어줘야 된다. 니들이 데려가서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막 소요가 일어날 것 같거든. 우리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꼭 죽여야 됩니다. 그게 왜 죽여야 되냐. 자기를 자칭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조한지. 왕을 그때 자기가 자칭 왕이라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왕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칭 왕. 그러면 당신들은 가이사에 이게 불충하는 거 됩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간교하게 돌려서 대치게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 가이사인데 그러면 저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반역죄로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신문을 해봐도 오히려 자기가 신문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빌라도가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분봉왕이죠. 이렇게 말하면 주지사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때 왕이 가이사였잖아요. 가이사에게 반역자가 된다 이렇게 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손을 씻어. 나는 몰라요. 나는 죄 없어요. 그러면서 손을 씻어. 나는 죄 없어요. 당신들이 죽이는 거지 나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죄를 나와 내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확각을 쓰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라면서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왕 가이사의 우리는 백성일 뿐이지 저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권의 도전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만드는 빌라도는 손 씻고 나는 무죄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좀 영적으로 맑은 사람인지 밤새도록 너무나 괴로워서 저 의인을 당신 죽이면 안 됩니다. 당신 손 떼시오. 나 저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저분은 진짜 하늘이 낸 의인입니다 하면서 그 부인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래도 그런데다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무서워.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자기가 무서운 거야. 말씀하는 거고 위험이고 보니까 막 자기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하다고. 나는 저 사람에게 죄 못 찾아.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를 들고 그러면 너도 반역자가 돼. 저 사람 왕이라는데 니도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 너도 반역자가 되는 거야.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손을 씻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안 맞는.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많아. 좀 영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주기도문은 거기에 하나도 인본적인 게 없어.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인본적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보면 12절에서 27절은 유대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문초를 당하죠. 자기들이 오히려 신문을 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정치 안에 있는 인간의 법률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이사의 법에다가 갖다 억지로 깨맞춰서 반역죄로 만들어서 자칭 왕이라는 그 말로 반역죄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넘기는 이 간교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나 핍박은 안 믿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쥐들이 뭘 알아. 믿는 자라는 그런 안에,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을 때 거짓 형제라고 그랬죠. 거짓 형제. 예. 예수님은 이렇게 번성을 위해서, 하늘나라 번성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택했다. 그분은 자신을, 그 생명이 자신을 내줘서 죽음으로 땅속에 심겨지는, 군인들이나 본디아 빌라도에게 붙잡혀 고난받으신 게 맞아요, 아니에요? 예? 수동적으로 힘이 없어 잡혀간 것이 맞아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간 것이 맞아요? 자기 스스로 할게. 예,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셨다. 왜냐하면 12영이더네. 한 영이 5,000명이야. 그러니까 5,000명의 천사에다가 12영이 더 되는 그 천사들을 한마디만 하면, 아유, 저건 뭐 인간 완전히 개미 봐도 못하죠. 그때도 인생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많은 번성을 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지 많은 동생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그것이 죽으면 거기서 뭐 그냥 나오잖아요. 뭐 감자도 주렁주렁 나오고 고구마도 주렁주렁 나오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 안에 온갖 하나님의 비밀과 이치들이 있는 거예요. 생태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정직하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선한 목사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스스로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과정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라. 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분을 배반하고 붙잡고 심판하고 죽음이 당하도록 그분은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나? 이제껏 듣고 우리가 답변했죠. 무슨 목적으로 하셨나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오. 예, 구원해 주셨고 제가 단어를 좀 다르게 했죠. 예, 그다음. 번성, 권사. 고생들. 생명의 번성, 아, 하늘나라의 번창과 생명의 번성. 예. 자기가 죽음으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놓고 많은 아들들이 낳는데 그 중에 우리도 한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가정을 거쳐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한 것이다. 왜 내가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도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정말 낙심될 때 하나님 나를 소생시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저 나 집사가 예수 믿는데 저 중앙교회 교인이래 집사로 한 지가 오래됐대. 근데 개판이야. 아이고 참 그 교회 훌륭하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아우 그냥 오랫동안 중앙교회 집사로 있었는데 하는 짓이 개판이야. 참 훌륭한 중앙교회다 그래요? 참 예수님 훌륭하다 그래요? 괜히 욕먹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도 내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뭔가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라는 목표가 예수님처럼 있을 때에 거기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꽃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거. 그것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이야. 예수님이 죽어서 순교자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니까 우리도 어차피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존엄성을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거기에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존엄을 드러내면서 정직하게 답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침묵하시고 오늘 교동문에서 한 것처럼 공격하는 사람에 같이 공격하지 않았다. 우리는 좀 참기는 하잖아요. 참아서 상대방이 좀 알아주면 되는데 계속 참아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완전 폭발해버리죠. 폭발. 참았던 게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려. 성깔, 인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주님한테 배워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죽음이 내 죽음,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인데 주님이 하신 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 존귀함을 시험받았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시험받았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오늘은 점검받고 인정받는 시간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에는 양들과 이 제물들을 제사 지내게 될 때 점검받아요. 눈깔이 이렇게 찌그러졌나? 또 쫄뚝발이는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건 흠 있는 건 아닌가? 그 점검돼서 통과될 때 제물로 올라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첫째 걸 먼저 드려야 하는데 첫째 게 눈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받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또 다리를 절어.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너도 통과. 세 번째 거 보니까 좀 그거는 온전해.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6절에는 그 제물에 대해서 점검받는데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제물로서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오히려 점검받았다는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엄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담대하면서도 진실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겸손하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걸 오늘 보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안에서 점검을 받았고 아주 불쾌를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부인을 당했. 나 당근 다 참는데 난 진짜 배신당하면 못 참겠어. 한바탕 해야지. 아니 나 배신당하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하잖아. 기분 나쁜 거 하는 걸 어떻게 참아. 그럴 때 호랑이가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오늘 목사님의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그렇죠? 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존엄성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하지 마. 그냥 썩지 마. 헐헐 날아서 예수님 재단 앞에 가는 거야. 헐헐 날아서. 그 헐헐 나르니까 버키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저는 딱 들어올 때 눈이 이상하게 밑으로 이렇게 쳐져. 근데 요게 각도가 얼만큼 쳐졌냐에 따라서 귀신 데리고 오는 숫자가 달라져. 그러면 아주 심하게 쳐져서 아예 화장실 들어가 버려.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처럼 물러가라. 니들이 어디 우리 집에까지 따라와서 막 물리치고 나가면 눈이 조금 돌아와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예수님이 존엄성을 지킨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이 그랬지. 주님 나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끔 그러지 못할 때는 아이고 그거는 점진적인 구원이니까 우리의 성별되는 거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점진적이라 조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부터 못해졌다 이게 문제지. 조금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방에 나아질 수도 있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내 육이 나왔습니다. 주여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육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괴물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거는 주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주님 없이 돌아다니니까 괴물 돌아다니는 거지. 이거 허수아비가 오늘도 허수아비가 다녔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씻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몰래 한 게 없어. 근데도 엮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물어봐. 주님은 투명하신 거죠. 숨겨서 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물어대는 거예요. 그 깨끗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 사람들이 물어봐.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이러고 저러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보기 때문에 저쪽 편에서 볼 때는 또 거짓이 될 수 있어. 설명하다 보면. 사실을 얘기해도 어떤 쪽으로 코끼리처럼 그런 큰 어떤 문제를 놓고 코 만진 사람은 아유 호수같이 생겼네. 엉덩이 만진 사람은 어유 이렇게 평평한 게 이러네. 뭐 이렇게 다 자기가 맞는 말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설명하다 보면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되잖아. 이 사람들 아무 대꾸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점검받는 이 시간. 그럴 때 예수님은 진리로서 증인이 되셨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증언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이것을 위해서 왔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바른 진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요? 이렇게 묻는 거죠. 진리는 실제로 내가 본 것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셔요. 우주 전체는 하나의 껍질에 비유할 수 있고 이 껍질의 내용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우리 본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 존재들이 우리 또한 껍질에 비교하다. 우리도 껍질. 그 안에 빈 용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은 빈 용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 예, 하나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근데 어떤 분이 장로라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줘 속이 텅 비어 있더라고. 그 용기는 텅 빈 용기야.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 아니 장로인데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만 다녔고 교회 출석하고 자기의 수단방법으로 장로 된 거지 장로가 구원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야. 우리는 빈 용기예요. 빈 용기 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영.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이제 다시 오는데 진리의 성령을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형태의 이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실제 진리는 뭐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진리는 실제예요. 예수님은 진리시고 실제세요. 그냥 그림도 아니고 하나의 이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그분은 실제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실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실제이신 그분에 의한 많은 간증들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어떤 이벤트는 얼마나 있겠어. 그런 것이 말하기가 내 안에 내면 속에 역사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 간증이 우리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로 뽑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주 안에 실제이시고 주 예수님의 그분의 대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표현. 실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실제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이제는 죽기 전에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 모습이 아니고 부활한 이후에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부활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은 능력의 영이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스며들듯이 항상 나를 적셔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떡이 되어주시고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말씀이고 진리고 실제이신 그리스도시다.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명쾌하게 나왔잖아 말씀이. 그래서 진리는 우주에 대한 이 내용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내용이기도 하고 신성한 삼위일체의 삼일성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실제의 영이 그 주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고 존엄성을 나타내 주시고 또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점검받았던 출애굽기 양들이 점검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은 점검받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나 티가 없나 합격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 되셔서 너무나 담담하게 자신의 많은 번성을 위해서 많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택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시험 받을 때 주님은 존엄성을 항상 그대로 드러내 주셨다. 하나님의 존엄성.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서는 진리의 증인으로 서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과정을 다 거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그분을 정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되 정말 달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뺏기는 마음들을 우리는 쳐서 잡아야 되고 비뚤어진 걸음 바로 걷지 못하는 걸음을 바로 걷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흠과 티가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지고 나서 눈먼 것을 바로 보게 하고
벌거벗은 옷을 다시 믿음의 옷으로 입히고 또 보지 못하는 눈에서 나는 부요하다. 사실은 거지고 헐벗고 완전히 병든 투성인데 나는 부요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하늘에 복받았다니 어리석은 것을 바로 보고 그것이 마지막 말세의 교회고 교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 가운데로 항상 인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